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가 귀한 은혜와 또한 도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또 선교의 그 지경이 또 넓혀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귀한 목사님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김성관 목사님이신데요, 부산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유니언 비전 미션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3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또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부산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세우기까지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떠한 말씀 가운데 또 듣겠지만 특별한 아프리카를 향한 그 귀한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셔서 온 교회가 또한 이것을 힘쓰고 어떻게 또한 사역을 해오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가운데 우리가 또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반올제일교회 전체는 또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주님의 그 부르심성에 순종하며 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될지 귀하게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부산 비전교회 담임 목사 김성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간다 선교사 비자를 받고 선교하는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오늘 아프리카 선교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환상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는데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오늘 이 말씀만 좀 들어도 적용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산골인 지리산 밑에 함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의 고향 교회는 106년이 된 시골 교회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으로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는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랬지만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고 영어를 잘하고 그러면 내 앞길이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것 같아서 그 길은 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아니고 성령 대충 충만한 생활을 하려고, 성령 적당 충만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영어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고 영어를 잘하면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고 아프리카로 보낼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 길은 피해 보려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렀고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결국에 세우셨어요. 잠언 19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살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저는 고신이라서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고 36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8살에 유치원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 6년 차에 예배당을 짓게 되고 교회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은 한 1200명 정도가 주일에 출석을 하고 등록 교인은 한 22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8년 차에 하나님이 김진현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김진현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북경대, 칭화대 대학생 선교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한 300명, 400명 대학생들을 UBF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제자를 만들었는데 6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중국의 제자들이 일부 따라가서 팀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마카레라 대학에 텐트를 치고 대학생들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교 앞에 땅을 구입해서 교회당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선교사 아프리카로 간 지 2년 만에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인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는 아프리카 어릴 때부터 싫었거든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열심히 하면 아프리카 선교사 보낼 것 같아가지고 영어를 열심히 안 했는데 지금요 후회가 막급합니다. 통역을 세워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영어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그냥 막 영어로 설교할 건데 어쨌든 아프리카로 간 지 2년 차에 선교사님이 목사님 아프리카에 한번 오십시오. 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전 참 가기 싫었는데 아프리카를 안 가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비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황열, 에이즈, 치안 불안, 잘못하면 거기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선교배만 보내주고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그렇게 거절을 하고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가봐라, 딱 한 번. 그래서 마음에 한 번은 가보자. 2년 차에 4명이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그 아프리카를 갔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저를 딱 붙잡았어요.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한 번만 딱 갔다 온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4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35번을 갔다 왔어요. 한 번 갈 때 6주, 7주를 거기서 선교를. 그러다가 보니까 우간다에서 선교사 비자를 주고 당신은 우간다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산 비전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우간다에 선교사 비자를 받고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2년 차에 초청을 받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그때는 진짜 멀고 먼 아프리카 길이었어요. 도착을 하고 그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저 시골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차를 타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대부분 비포장이었습니다. 털걱털걱하고 그 길이 대부분 황토길이었어요. 그래서 7시간을 갔더니 온 와이사스와 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목도 빨갛고 이 얼굴도 황토 먼지가 빨갛게 세수를 하니까 빨간 물이 막 흘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아프리카는 나하고 안 맞다. 요번에 딱 한 번만 왔다가 돌아가면 선교비만 보내주고 다시는 안 온다. 아프리카를 갔더니요, 확실하게 아프리카 내가 앞으로 자주 안 오고 한 번만 딱 오고 안 올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교회 갔는데 밤 9시 10시가 됐어요. 시골 교회 갔는데 완전히 외양간 같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도 아직 영어가 잘 통역 설교가 안 되고 영어 설교를 준비해 오라고. 그래서 설교를 작성하고 우리 교회 미국에서 자란 친구가 있어요. 전도사가. 그 친구한테 번역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걸 수십 번 읽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읽고 그래 첫 교회 가서 설교를 딱 하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예배당 안이 먼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이 흙인데 한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1시간 동안 그 흙바닥에서 뛰면서 찬양을 하니까 먼지가 예배당 안에 꽉 찬 거예요. 내가 가만히로 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딱 열고 들어가면서 얼굴을 가렸어요. 너무 먼지가 많으니까 그래, 제발 좀 앉으라고.
그 먼지가 이제 가라앉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캄캄한 밤에 흑인들이 얼굴도 새까맣잖아요. 근데 불 하나를 딱 달아놨어요, 여기. 내가 이래가지고 영어를 읽어줬어요. 영어를 읽어주는데 나도 그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은혜를 받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설교, 누가 설교해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어 뜻도 어떤 거는 잘 모르면서 다 읽어줬는데, 그냥 읽어주는데도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게 고개를 숙이고 읽어주니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씩 한 5분 지나고 고개를 좀 들었다가 또 읽어주려고 고개를 딱 들었더니 섬찟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빛이 하나 딱 비치는데 새카만 사람들인데 불빛이 비치니까 눈에만 딱 비쳐가지고 눈에서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고양이 100마리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섬찟한 거야. 그래 다시 고개를 숙이고 설교를 읽어줬어요. 한참 읽어주다가 한 5분 지나고 고개 한번 들면 섬찟하고 또 고개 숙이고 읽어주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아멘을 잘했는고 하면 그 시골 교회 난생 처음으로 백인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인기 없는 사람은 아프리카 가면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를 다 백인이라 그래요. 백인을. 미국 사람은 키 큰 백인이고 우리 아시아 사람은 키 작은 백인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백인과 흑인밖에 없어요. 백인 목사님이 처음으로 자기 교회에 왔다 이거예요. 큰 은혜를 받는데 또 설교를 계속하는데 또 섬찟한데 거기가 사파리, 사자와 짐승들이 있는 코끼리, 막 짐승들이 그 옆에 있는 그 교회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걱정이 되는 거야. 아이고, 이 밤에 사자가 오거나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데 갑자기 설교를 읽어주는데 짐승 소리가 막 교회당 안에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느냐? 다 흉내를 못 내는데 아니 짐승 소리 제가 막 아이고 이 짐승이 왔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 보니까 짐승이 온 게 아니고 그 교인들 가운데 남자들은 잘 안 하더라고. 여자들이 군데군데 이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여러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짐승 소리를 잘 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뜻이 뭔고 하면은 good, very good, I am happy 이 소리가 이게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해요. 기분 좋을 때 아니 나중에 제가 알아. 나는 막 깜짝 놀래가 짐승 온 줄 알고. 그래서 설교를 은혜 가운데 나는 은혜 못 받았지만 영어로 읽어주니까 은혜를 못 받았고
교인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은혜롭게 첫 예배를 마쳤어요. 난생 처음 아프리카 첫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고 나니까 밤 12시요. 밤 12시인데 아프리카 문화는 이렇게 손님이 오면 무조건 음식을 대접해서 보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프리카 갔는데 음식 안 먹으면요 원수가 돼요.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밤 12시인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요. 근데 음식을 막 여러 가지 갖다 놨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먹으면 원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수수떡 같은 그런 음식이 있더라고. 요거는 먹어도 되겠다. 안 먹으면 원수 되니까. 그래서 수수떡을 떼가지고 입에 넣어서 우물우물 씹는데 30%는 모래야. 와자작 와자작 하는데 이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프리카는 나하고 안 맞다. 요번에 한 번만 오고 다시는 안 와야지. 첫날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둘째 날은 외양간 같은 예배당도 없고 풀밭에 밭대리를 돌려가 불을 켜놓고 한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똑같이 다른 영어 번역한 설교를 읽어줬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예배를 영어 설교로 마쳤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또 백인 목사님이 왔으니까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합동측보다도 더 보수적인 고신척 목사예요. 고신척은 옛날에는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경건 그랬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우리 교회 환자들이나 특별한 경우에 안수는 했지만 안수를 그 200명이 다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가 힘들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돼야 됐어요. 그래 안수를 했는데 안수를 하는 사람마다 팍 뒤집어지고 팍 뒤집어 전부 다 풀밭에 다 들어놓는 거예요. 와, 막 귀신이 나가고 하는데 막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아니 예배를 이렇게 좀 경건하게 들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내가 이번만 오고 다시는 오는가 봐라. 안 맞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 둘째 날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확신이 아프리카는 나하고 안 맞다. 이번 한 번만 왔다가 다시는 아프리카에 안 와야지. 그리고 이제 캄팔라 수도로 갔어요. 수도에 갔다가 이제 서쪽으로 처음에 갔다가 동쪽 시골로 갔어요. 거기는 에이즈 고아들을 돌보는 교회라고 그래요. 에이즈 그 우간다에 많을 때 30%가 3명 중에 1명이 에이즈 환자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를 교회가 돌보는데 요게 이제 고아원이고 요게 예배당이고 요게 유치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외양간이지 이게 예배당입니까? 이 교회 가서 한 100명이 모였는데 설교를 하고 이때는 낮이었어요. 그래서
낮이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밤에는 막 섬찟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카만 사람이 막 불빛이 비치니까 눈에서 반짝반짝해가 막 고양이처럼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는데, 낮에는 예배 드리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아프리카 티를 한 잔, 차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당에서 흙바닥에 종이 깔고 스카프 천을 하나 깔고 자면 기숙사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예배당이고, 거기서 공부 가르치면 학교고 유치원입니다. 비가 오면 이 흙바닥이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시멘트 예배당 하나만 지어주면 거기를 예배당으로, 거기를 기숙사로, 거기를 고아원으로 쓸 테니까 시멘트 예배당만 하나 좀 지어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배당 지어주러 간 사람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 1주년 기념 예배 드리러 한번 다녀가라 그래서 간 사람이라서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잘못 알아듣고 예배당 지어주겠습니다 요렇게 알아듣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는 거라. 그 바벨 탑의 비극이 그 아프리카에서 이러면 아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나 말고 나는 이번에 내일 이제 한국 가면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일정을 마치고 9일 아프리카 일정을 마치고 이제 캄팔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한국으로 나오려고 그 고아들 모이는 교회를 이제 빠져나와서 차를 타고 캄팔라로 가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차 타고 가는데요, 그 험한 차 속에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아프리카로 딱 바꾸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김 목사야,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 나는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오려고 그랬는데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라도 저 못합니다. 저 교회당 짓고 빚이 얼마나 많은데, 개척교회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프리카를 도웁니까? 근데 여러분, 우간다를 도워라. 그래도 그게 큰 거잖아요. 우간다 한 나라를, 우간다 비전교회,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하나를 도우라 그래도 부담이 되는데, 아프리카를 55개 나라에 55개 나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네. 그 하나님이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영어를 하느냐? 러브 아프리카. 저를 보고 아프리카를 사랑하라 두 마디 하셨어요.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 내가 못 하겠다 그러니까 러브 아프리카. 저는요 아프리카 9일을 처음 갔다 오면서 이 두 마디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저에게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 제가 못 하겠다 그러니까 러브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사랑하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아프리카를 싫어했어요. 또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가난하고 피부색도 검고 좀 무시하는 방글라데시 사람 우리가 무시하듯이 좀 목사인데도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지만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사랑하라. 그 제가 아멘, 러브 아프리카 그 말씀에 아멘 두 마디를 듣고 왔어요.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 러브 아프리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산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아프리카 아니래도 여러분 시골 교회를 도우라, 필리핀을 도우라. 저 일본 가보니까 기독교가 전국에 80만 명밖에 없어요. 교회가 다 3, 40명밖에 없어요. 건너와서 일본을 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아프리카가 아니래도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사랑하라, 선교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요약입니다. 저에게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너는 아프리카를 선교해라, 러브 아프리카, 이 두 마디를 듣고 한국에 왔어요. 눈만 감으면 아프리카 에이즈 그 고아들 걔들 20명하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얘들이요 눈망울이 막 황소눈처럼 커요. 얘들이 꿈에 나타나고 눈만 감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러브 아프리카 운동을 시작했는데, 첫째는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서 교인들 다 넣어주고 동전 모으기. 동전만 모으지 말고 5만 원짜리도 좀 넣고 만 원짜리도 좀 넣고 동전 모으기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 노인 대학생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노인 대학을 했는데 100명 하려고 했는데 몇 명이 등록했는가 하면 해운대 50만 명이 살거든요. 해운대에 막 동에서 1000명이 등록을 한 거야. 그래가 그 노인들에게 다 나눠줬더니 노인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아프리카를 위해서 동전 모으기를, 가족들에게 막 동전 좀 많이 넣어라, 만 원짜리도 좀 넣어라, 이래가 동전을 모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돕기 바자회를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돕기 선교헌금을 모금했는데 몇 달 만에 에이즈 고아들을 돌보는 예배당을 짓고, 따로 하나만 지은 예배당 짓고 고아원 짓고 유치원 짓고 또 일반 교회 3개를 더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하나 우간다 비전교회 1주년 헌당 감사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다음에 6개 교회 하다가 그 다음에 24개를 또 하다가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교회들도 하고 해가지고 40개 50개 하다가 5년 만에 1년에 100개씩 짓다가, 그러다가 100개씩 지어도 30년 걸리는데 하나님 앞에 코로나 때는 하나님 이 30개씩 지어도 100년 걸려야 하나님이 3,000교회를 지어라 그러는 100년 걸려야 되는데 언제 다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전에 한 100개 이상 짓다가 코로나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
드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저는 하나님 200개 이상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요, 코로나 때, 그 어려울 때 209개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213개를 지었어요. 아, 이러다가 어느 천년에 하겠나. 하나님 1년에 300개를 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놀라울게요, 347개를 지었어. 여러분, 아프리카는 교회당이 부흥의 비결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예배당이 전도한다. 80년대 70년대 예배당 잘 지어놓으면 막 교회가 꽉꽉꽉꽉 차고, 지금은 예배당 잘 지어도 몰려오지 않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갔다가 그 다음에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 러브 아프리카,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몇 번 이제 갔다 왔는가 하면 35번 갔다 왔어요. 35번. 한 번 갈 때 6주 7주 그러면서 우간다에서 우간다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을 설립하게 되고 아프리카 선교를 활성화해서 어떤 교단, 합동적 교단, 고신적 교단, 교단보다도 그냥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으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금까지 2250개의 학교와 예배당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지를 때는, 아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를 드리는 것은 고신이든 합동이든 아무 문제 안 돼요. 전 고신입니다. 합동보다 더 보수적인. 하나님이 하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유니온 비전이 세워지고 유니온 비전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온 비전에, 아니면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영상으로 딱 축약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사역을 하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동영상으로 유니온 비전 미션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2009년 김진현 선교사를 아프리카 우간다로 파송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사역은 대학교 캠퍼스 전도와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선교 사역 중에 2명의 선교사가 순교하였습니다. 2013년 최설기 당기 선교사가 순교했고 2019년 윤종국 선교사가 순교하였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연합 선교단체로서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 사역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현지 지역 교회 개척과 목회 사역입니다. 현재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우간다 비전교회와 반다 비전교회, 나카와 기장 비전교회를 개척하였고 4,5천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은 열정은 넘치지만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런 관계로 성경 책별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고 우간다와 케냐, 탄자니아, 루완다 등을 순회하며 1만여 명의 목회자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개의 예배당 건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대부분 망고나무 및 흙집, 초가집, 텐트 교회인데 폭우로 무너진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간절한 소원은 시멘트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유년 비전 미션에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600개 이상의 교회당과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옛날 그리고 버전입니다. 학교, 유치원 설립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독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300개 학교와 유치원 설립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27개, 유치원 25개를 건축 설립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 사역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현장을 직접 가보면 누구든지 큰 감동을 받고 선교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와 목회자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 기둥이 될 목회자들을 선발하여 한국에 초대하고 한국 교회와 산업지 등을 시찰하고 큰 위로와 비전을 얻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아프리카의 수많은 구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역은 선교센터의 건립입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아프리카 선교센터의 신학대학, 교육대학, ICT 대학, 기숙사 및 게스트룸, 중고등학교, 교회당 선교 기념관 등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선교센터의 건립 목적은 첫 번째, 동아프리카 3,000개 교회당과 300개 학교 건축 비전을 실행하고 건축된 교회가 부흥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등 아프리카 선교의 전반적인 사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지성과 영성, 인성을 겸비한 목회자 및 교사 양성, 지도자 양성 등 아프리카 전역의 선교를 위한 기독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아프리카 100만 구령 운동과 아프리카 55개국 선교입니다. 교회와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교육을 지원하며 동아프리카 100만 구령 운동을 일으키고 아프리카 전역의 선교로 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선교센터를 건립하면 한국,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선교의 불길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러브 아프리카. 예, 여러분, 목회자들을 재교육합니다. 두 번째는 시멘트 예배당 건축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 300개 학교를 미션 스쿨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3개의 유치원 학교를 건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아프리카 문턱을 낮추어서 1년에 250명, 300명을 지금 데리고 가서 아프리카를 이제 품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 빈민을 위해서 집짓기 운동,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2평, 3평에 8명, 10명이 살아요. 그것도 새집인데 새를 얻어가 사는데
2평, 3평에. 여러분 한국은 가장 작은 평수도 10평, 13평 그렇잖아요. 2평, 3평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8명, 10명 그렇게 작은 집에 살면서도 애는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식구가 8명, 10명 되니까 한 집에 다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는가 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일부에 4명 자고 4명은 새벽 2시까지 밖에 가 놀다가 그 다음에 2시에 깨워가지고 교대해서 자고. 야, 가보니까요 비참한 거야. 저지대 사람들은 비가 오면 물이 집에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물을 퍼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서서 밤을 전부 다 서서 밤을 보내는. 너무 비참해서 헤비타트 운동, 집짓기 운동을 정부에서 땅을 내놓고 우리가 집을 짓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100%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도록, 그래서 그 운동을 지금 버리고 앞으로 이제 실천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향한 큰 헌신이 필요한데 저희 교회는 15년 전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당이 아주 비좁아요. 한 400명 조금 더 들어가는데 1400평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기로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그때 내가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를 가면은 2달 가까이 있다가 갔다 오니까 그 땅을 쪼개서 주인이 원룸 투룸 짓는데 팔고 또 뭐 다른 데 팔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짓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는 예배당 짓는 일을 보류하고 아프리카에 6개 학교를 짓고 160교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이 일에 동참해서 2200 지금 50개를 넘어서 70몇 개. 영상에는 숫자가 안 맞아요. 왜? 한 해 지나면 300개가 달라지니까 이게 1, 2년 전의 영상이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데 지금 2273개까지 예배당을 건축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30명 교회가 300명, 50명 교회가 500명.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10 times revival 10배 부흥하기로 전도하고 부흥하기로 서약서를 쓰고 예배당을 함께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 것을 보류하고 아프리카 선교에 집중을 해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부흥해봐야 10,000명 이상 부흥하기 어려운데 아프리카에 지금요 유니온 비전을 통해서 전도되고 부흥한 게 불과 14, 15년 만에 60만 명. 할렐루야! 일반 교단, 우리 고신교단도요 선교사 500명 보내놔 놓고 주로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생활비 200만 원 보내는 게 선교예요. 협동 가서 현지인들하고 우리는 거기 안에 사역비,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회자 지금 15,000명 7개 나라에 15,000명을 교육하고 사역하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선교가 우리 고신교단도 KPM 주로 생활비 선교사 지원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1억을 지원 못 해요. 왜? 다른 선교사들이 500명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주 많이 우리 유니온 비전이 선교할 때 80억, 100억 가까이 80억을 지원하는데 한쪽 본부로 다 가요. 여기서 교회를 300개, 지금 보통 1년에 교회를 300개 지어요. 그러면 50명 교회가 500명으로 부흥하고 30명 교회가 300명으로 부흥하고 사역 일을
보내서 사역을 하는 멋진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돕는 일에 함께 하시는데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보다도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지금 더 부흥해요. 한국 교회는 부흥이 정체 상태인데 아프리카는요, 예배당만 짓고 하면은 막 10 times revival 부흥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꾼이 지금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못 보내면 단기 선교로, 우리는 단기 선교사를 1년에 250명, 300명씩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다녀오도록 단기 선교, 어떤 사람은 6개월 단기 선교, 단기 선교를 보내는 것도 아프리카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고, 우리 딸도 대학 다니다가, 부산대학 다니다가 휴학해놓고 6개월, 우리 큰딸은 결혼해가지고 신랑하고 애 둘이 데리고 1년 가서 봉사하고 와서 지금 휘트니스 그 사업을 하는데, 단기 선교 10년 20년 선교사로 못 가도 6개월 1년 단기 선교를 내 생애에 하나님 앞에 한번 귀중한 시간을 들여보는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물질로 돕는 것도 아프리카를 섬기는, 선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프리카가 너무 가난합니다. 하루 일당이요 3,000원, 4,000원이에요. 한 달 해봐야 얼마입니까? 20일 하면 6만 원, 30일 하면 9만 원, 9만 원. 여러분, 9만 원 가지고 8식구, 10식구가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다이어트 하려고 2끼 먹기는 하지만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주로 아침에는 차를, 물을 끓여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 우리도 학교 가서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 먹고 배를 불린 것처럼 차를 끓여가지고 마시고, 식사를 함께 하는데 주로 언제 하느냐? 오후 3시에 해요. 왜? 점심시간에 먹고 나면은 밤에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야. 그래서 오후 3시쯤 먹고 한 끼 먹고 살아요. 물론 부자들은 3끼 다 먹고 사는데 대부분 빈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200명 교인이 모이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한 달 헌금을 다 모으면 2만 원이에요. 우리 돈 2만 원. 그러면 1년 모으면 어찌 돼요? 24만 원이에요. 교회당을 짓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드는데, 그래서 평균 연령이 40대, 50대예요. 20만 원, 여러분 10년 모아봐야 240만 원이에요. 100년 모아야 교회를 짓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와서 도우라, 아프리카의 교회를 지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하시고, 아프리카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도 보내주시고, 또 물질로 조금이라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가 왔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렵니까? 저요,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짓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를 지으면요, 여러분이 직접 전도 안 해도 500명, 300명, 500명 크게 부흥하는 데는 1000명으로 부흥해요. 우리 본부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 10몇 년밖에 안 되는데 5,000명, 6,000명으로 캄팔라 수도에서, 그래서 세계를 쪼개가지고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전도문에도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여러분 대신에 몇백 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요 아프리카에 교회 두 개 지어놓고 그 교회가 500명씩 부흥해서 1000명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왔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래서 몰라서 그런데 우리는 작은 돈으로 예배당을 짓는데 200명, 3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 데는 1만 불, 1300만 원으로 짓는데 환율이 작년 올해 너무 뛰어가지고 지금 1470원까지.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1500원 정도, $10,000, 1500만 원, 땅 한 편 값도 안 되는 거 가지고 3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여러분 대신에 전도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좀 큰 교회 400명 들어가는 거는 $15,000, 500명 들어가는 거는 $20,000, 2,500만 원만 하면 우리 교회당도 땅 한 평이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해요. 부산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한 평 값으로 교회 하나를 지어 놓으면 500명 전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딱 짓고 나면요, 머릿돌을 거기 딱 새겨요. 머릿돌에 이 교회는 한국 부산 포도원 교회 김성식 집사, 한미영 집사의 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영어로 하고 한글로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배당이 무너질 때까지 탄탄히 서 있습니다. 보람 있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혼하는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교회 하나 짓고, 또 결혼식을 금소하게 하고 교회 하나 짓도록, 그 다음에 칠순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동남아 놀러 가지 말고 자녀들에게 잡비 받아가지고 교회 하나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장례식 마치고 난 다음에 300만 원씩 자녀들 4명 나누고 그러지 말고 어머니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짓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학교와 교회를 166개 지금 지었고 300개를 지어서 앞으로 수만 명 전도하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러브 아프리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물음에 저는 돈도 없고 폐결핵으로 건강도 없었고 영어도 못하지만, 주님 저를 써 주소서, 그렇게 응답했더니 주님이 저를 과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주님의 질문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